반갑습니다. 오늘 서장 71번째 시간입니다. 281쪽입니다. 왕래 한 언장에 대한 답서 2거든요. 거기에 이 두 번째 편지에 오늘 두 번째 시간 할 차례입니다. 또 우리가 뭐 이제 그러니까 이 공부가 어떤 건가에 대한 사실은 가끔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이 공부의 어떤 그 성수 깊이의 근거로 이 사람이 삶에서, 그러니까 공부의 어떤 근거로 이 사람이 삶에서 참 마음이 넓고 자비심이 있고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남을 생각하는 그런 행을 보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공부의 어떤 힘이나 깊이를 이제 사실 평가한다거나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자기를 봤을 때 여전히 뭔가에 이제 끄달리고 있고 여전히 불안이라는 게 남아 있고, 특히나 가까운 자기와 좀 가깝게 이렇게 연결돼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그 사건이 변화에 따라서 마음이 출렁거리고 끄달리고 있는 거를 보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왜 이럴까? 그래도 이 소식을 안 지도 제법 됐는데 왜 나의 삶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고, 사실은 그걸 갖고 자기 공부를 이제 판단하고 평가하기가 쉽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저도 이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걸 또 제법 됐고 어느 정도 이제 분별 경계에서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자기 기대만큼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거를 보고 참 불만족스럽고, 그다음에 이게 다른 사람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공부하는 사람이 여전히 뭐 탐심이 있고 뭐 화도 있고 이런 걸 보고 공부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공부가 되면은 많이 그런 구속이나 그런 데서 자유로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우리가 깨침, 깨달음이라는 것이 과연 그런 식의 어떤 삶에서 무슨 끄달림이 없는 단지 그것으로서 공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공부 전혀 안 하고도 마음이 넓고 선량하고 자기가 이제 피해를 입더라도 전혀 그거 개의치 않고 이렇게 보이는, 진짜 말하자면 성인군자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공부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한 어떤 자각이 없으면 그건 범부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사 사회적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불안이 있고 끄달림이 있고 아직도 이렇게 경계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이 세계의 근원이 뭔가 스스로 자각하고 거기에 통했다면 그런 도인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의 어떤 요체라고 할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의 삶에서의 행위의 문제나 어떤 그 사회적인 평가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 모양에서 가름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또 내 스스로 내가 행하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핵심 뭐냐면 도에 통했느냐 이거죠. 근원에 통했느냐,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렸느냐가, 있는 그대로를 바르게 볼 줄 아는 안목이 열렸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삶에서 이렇게 그 삶에서 엽법해진다 하거든요. 법답게 모든 것이 돌아가는 거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여기에 통하더라도 여전히 망상하던 그 업력 그리고 습관성이죠. 그게 강해가지고 알면서도 이게 이런 분별 망상인 줄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 습관성 때문에 끄달리거나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사실을 자기 자성을 깨치지 못하고 세속적으로 그냥 선량하게 성인군자처럼 살아가는 거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진짜 법에 눈을 떠가지고 그거와 합일돼서 그 삶이 거기 모든 불변망상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분별망상이 떨어져 나가고 그 진짜 법답게 내가 법이고 법이 나인 둘이 아닌 삶으로 녹아 들어가게 돼요.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어떻게 보면 흐름에 들어간다 해야 되나? 그런 어떤 변화의 어떤 그 여정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10년, 20년, 30년 하면은 자연히 삶 속에서 원만해지게 되고 장애가 사라지게 돼요. 자연스럽게 공부 이 법에 이렇게 익숙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뭐 남들이 보기에도 뭐 사실은 남들이 봐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이 공부라는 것이 우리가 불법, 불이법을 깨닫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불이법을 깨닫는다. 근데 요즘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그 소승과 대승의 차이, 그러니까 대승 불교가 나타나면서 나타난 개념이 뭐냐? 보살도의 개념이 보살도. 보살이라는 거는 뭐냐? 깨달은 중생, 깨닫긴 깨달았는데 중생의 삶을 버리지 않는 게 보살이거든요. 대승에서는 이제 보살을 강조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 보살이 바로 불이법이라는 거죠. 보살이라는 것이. 왜냐하면은 이 세계를 떠나서 따로 법의 세계로 가지 않아요. 보살은 이 사바 세계에서 그 뭐 사람들한테 일깨우거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법에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만들어 나가고 자기 스스로도 그들과 하나가 돼서 그들의 삶을 그대로 쫓아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 세계 피안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연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보살이거든요. 그래서 유마경인가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보살은 어떤 진정한 보살이라면 그 우리 화류계 있죠. 그 몸을 파는 여성들의 사회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한 몸이 되어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거든요. 유마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하자면은 요즘은 정확하게 어떤 용어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뭐 창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몸 파는 여성들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세속적으로도 가장 낮은 지위,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그 가장 낮은 곳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가 돼가지고 그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살아가면서 전혀 꺼릴 거 없이 하나가 돼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들을 이 법의 세계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보살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뭐냐? 그 세속의 어떤 그 말은 뭐냐면 결코 이 세속의 어떤 그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통 본보와 보살이 다른 점은 뭐냐면 보통 사람은 그것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거야. 분별된 어떤 그러니까 꿈처럼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환상과 같은 것을 실제라고 여겨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죠. 근데 보살은 뭐냐면 그 드러난 모든 것이 그게 중생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 비춰진 환상과 같은 일이라는 거를 잘 보고 거기에 그것을 쓰면서도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 것이 보살이거든요. 그게 바로 탐진치가 곧 개정해가 돼야 된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불이법인 거예요. 만약에 중생에서 부처가 돼버리면은 중생 세계 따로 있고 부처 세계 따로 있는 이분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대승불교에서 등장한 그 보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중생을 벗어나지 않는데 그냥 삶은 범부인데 마음은 부처라는 거라. 그게 바로 불이법이죠. 불이법. 우리가 살아가는 있는 그대로의 삶이 마음 하나로 평등하다.
실제로 마음 하나로 평등하다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무상하고 환상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당연시하고 분명하게 본다 이건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 삶으로 돌려놔야 되겠죠. 사실 보살이니 뭐니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와 약간 괴리가 있는 어떤 언어 같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바들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 괴로움이 예전에부터 늘 느껴왔던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요. 아니면 자기가 뭔가 믿고 의지했던 어떤 사람이나 그런 어떤 일이 뭔가 기대대로 안 되면 실망감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가슴 아픈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거 범부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범부의 마음이 그거를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공부라는 그런 망상도 하지 않고 그것이 있는 그대로 법이라는 것 하나로 여일하다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부의 핵심이라는 그게 불이법이지 딴 게 불이법이 아닌 것이거든.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삶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가 아니라 뭐 인연 따라 어떻게 사라지게 되든 어떻게 느끼게 되든 어떻게 보게 되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이 마음에서 비춰진 환상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곧바로 봐서 그게 바르게 보는 거거든요. 그걸 직면해서 뭔가 이게 아닌 뭔가 다른 게 있을 것이야 라는 그런 여지를 둔다거나 그걸 찾아서 헤매는 게 아니라 그걸 바로 직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직면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직면하라 하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이라 하는 거는 그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식의 방편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볼 때는 현실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힘이 붙지도 않고, 응? 그것이 온전하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공부하는 사람이 할 일은 뭐냐면 그걸 그대로 보는 일밖에 다른데 피할 데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마음을 떠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이거는 내가 보통 인간의 삶에서는 별로 행복한 일도 아니고 슬픈 일이고 피하고 싶은 일이야. 보통 세간의 눈에서는 분명히 그런 줄 알죠. 근데 그렇게만 보면은 범부중생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끄달리고 흔들리더라도 그 일이 마음을 벗어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볼 줄 아는 것이 그게 보살도인 것이고 그게 불이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 공부의 요체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마다 그 걸려있는 장애들이 다양해요. 물론 이제 큰 범주에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겠지만 우리가 뭐 행복한 거 좋아하고 나한테 복된 거, 이익된 거, 건강한 거 좋아하고 뭐 아픈 거, 괴로운 거 아니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대상에 따라서 나를 이렇게 흔들게 하는 게 따로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나한테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 그 사람한테는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사람이 우리가 뭐 사람 뭐 부부싸움이니 아니면은 뭐 사람들하고 갈등이 다 그거 아닙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이 사람한테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무시해도 될 일이고 이 사람이 무시해도 될 일은 그래서 무시하는 일은 나한테는 상처가 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소위 말한 성격차 사실 뭐 우리가 이혼 사유 중에 대부분이 성격차라는 거는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다양성 성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모양으로 드러나는 건 다 다른 문제이지만 우리가 똑같은 건 뭐냐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갈등이든 차이든 간에 마음 하나라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분명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요것이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이 공부의 요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지 그 스스로 공부를 해나가면서 되게 어떤 경계를 갖고 자기 공부를 판단하지 않게 되거든요.
공부를 다른 것과 비교해서 판단할 수는 없어요. 바로 지금 자기 자신이 어떠하냐가 사실은 판단의 근거일 뿐이고, 지금 여기에서 뭔가 따로 찾고 있는 게 있다면 자기 공부가 부족한 것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이것이라면 그게 공부가 제대로 나아가는 길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말이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경계가 다가오더라도 그냥 그것인 거야. 또 곁눈질해서 볼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공부라는 거죠. 근데 말은 사실은 쉬운데, 그래서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지 않지만 사실 현실 속에서 진짜 이렇게 해나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다른 길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저 스스로도 그런 것밖에 이것밖에 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확인하면서 또 공부해 나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사에 범사가 마음인 것이지 다른 일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뭐냐, 뭔가 공부가 분명해진다라는 것은 매사 범사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다른 일이 아니다라는 게 분명해지는 게, 그게 공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뭘 끄달리네 안 끄달리네 사실 두 번째 문제인 것이고, 그건 익숙함의 문제인 것이고,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거는 피할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 살펴보고 뭔가 뭐 우회해서 돌아갈 길이 뭔가 있을 것 같은 미련이 남아 있으면 아직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떤 일을 겪든 간에 그것 외에는 다른 일이 없는 거야. 뭐 피할 곳이 없는 거야. 우회할 도로가 없는 거예요. 그거면 이제 분명한 거죠. 그럼 뭐 그런 어떤 안목이면은 딴 데 쳐다보지 않게 되고 그냥 거기에 있게 돼요. 뭐 그게 그 상태가 스스로가 괴롭고 힘들지라도 거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 그런 어떤 것이 공부인 것이고, 우리가 체험 이후의 공부인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면 그러한 경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단칼에 베어버려라, 뭐 대장부처럼 가야 된다 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피하지 않잖아요. 피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선사들은 그 여우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자 같은, 용맹스러운 사자 같은 마음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게 그거거든요. 피하는 건 비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우 같은 마음, 뭔가 딴 게 있지 않을까, 머리 쓰면서 계산하는 거야. 이런 일 당하면 나중에 또 좋은 일이 있겠지. 자꾸 합리화하고 위안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헤아리고 따질 일이 없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는. 이 안 좋은 일 경험했으니까 새 속에서는 그게 위안이 돼요. 그 희노애락이라는 것은 리듬이 있어서 인간 살아가면서 새옹지마처럼 좋은 게 나쁜 게 되고 나쁜 게 좋은 게 되니까 이것이 뭐 나중에는 또 반드시 지금 나쁜 것이 좋은 결과를 갖고 올 것이야. 근데 또 뭐냐면 이렇게 선업을 쌓다 보면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나중에 좋은 결과가 올 것이야. 이게 자꾸 셈법이거든요, 마음속에서. 근데 공부가 하게 되면 이런 식의 합리화가, 물론 처음에 힘이 약할 때는 그렇게라도 의지해서 가야 되지만 결국 이 모든 헤아림이나 속삭임이 없이 바로 즉각 그것인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 의식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법과 하나가 되고 그런 어떤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과정이 아닌가. 인간의 몸으로서. 몸은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지만 이 내면은 인간의 어떤 그 가치관이나 선악이나 그런 그 분별 기준들을 뛰어넘는 무력화되는,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모양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자기 한계를 부셔나가는, 자기가 울타리 지어놨던 분별 기준들이
견고하게 이렇게 자기 삶을 유지했던 그것들이 자기를 구속했고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 그래서 사실 그 가치 기준, 인간이 갖게 되는 그런 분별 기준이 나를 이 어떤 인간으로서 한정시켰거든요. 근데 우리 본래 자신은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고. 무한한 우주와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나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 우주 삼라만상이 다 이 마음 거울에서 비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진짜 나라면 우리는 인간의 어떤 한계, 인간의 시야로서 보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원래 본성을 회복한다는 게 그것인 거예요. 우리는 성장하면서 학습되고 익혀왔던 그 인간 의식 안에서 세계를 봤다면 이제는 그것이 다 부서져 내려가지고 전체가 자기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벗어나는 거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처절함이 있을 수 있고 그 아픔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도에 원만하게 통한다. 그거를 뭐라고 해요? 대원경지라고 얘기하거든. 대원. 크게 원만한 경지라는 거는 인간의 시야가 아닌 거예요. 이 전체가 나인 세계로의 그 어떤 변화거든요. 그럼 뭐냐면 원래 그런데 내가 갖고 있던 마음속의 분별 기준들이 여전히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안 보였던 거라. 근데 그것만 부서져 내려버리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원래 본성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분별 기준이라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행복과 불행, 슬픔과 기쁨. 이 기준이 강하잖아요. 그다음에 나와 나 아닌 것. 이것이 다 부서져 내려가야 되는 과정이 우리가 그 공부의 여정인 것이고 이 자리가 드러나고 나서의 그 공부인 것이다. 그 15도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15도가. 내면에 갖고 있던 그 분별의 어떤 장벽들이 부서져 나가는 과정.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있고 법이 있었는데 소도 이제는 잊어버렸어요. 집으로 돌아갔는데 소도 어디 외양간에 묶어놨어. 근데 나중에는 사람만 남아있거든요. 나라는 의식만 남아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던 소는 사라져버리고 그럼 나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던 그 미세한 그 기준들이 와해되고 사라져버리는 그것이 그리고 완전히 그 해체되고 사라지고 나서 이 세계가 있는 그대로 확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졌다는 것은 완전히 그 마음속에 따로 두고 있던 그 경계선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거거든. 거기에는 사람도 없어. 나도 없어. 법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것도 다 망상이라. 어떻게 보면 이 공부는 자기 파괴의 과정이고 자기 해체의 과정이다. 이 공부라는 것은. 그거는 어떤 눈에 보이는 식의 해체가 아니라 마음속에 구분 짓고 있고 경계 짓고 있던 것이 이 마음 거울에 비춰진 망상이라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그 생각, 거기서 일어난 생각이나 감정을 진실하다고 여기지 않게 되는 그것이 바로 생각과 감정 가운데서 우리가 해탈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경험적으로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이거 외에 처음에 이게 딱 자각이 되고 나더라도 뭔가 미흡해요. 이게 너무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다라는 것이 온전하게 딱 수용이 안 돼요. 근데 오랜 시간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했던 그 분별의 장벽들이 무너짐으로써 제대로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디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공부의 여정은 있어요.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가리고 있던 망상들이 다 부서져 내리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우리 삶 이렇게 얘기해요. 그 모든 그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자기 생각, 자기 분별 아닙니까? 그거를 믿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실체성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 있기는 있는데 이름일 뿐이구나. 있기는 있는데 망고 내 생각일 뿐이구나. 있기는 있는데 망고 내 느낌일 뿐이구나.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이름일 뿐이구나. 그래서 이름일 뿐이구나. 금강에서 말하는 이름일 뿐이구나. 실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양이 있긴 있어. 근데 있긴 있는데 그게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고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난 마음에서 일어난 허망한 텅 빈 무늬만 그러한 경계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를 이 자리뿐입니다. 근데 이 처음에 이게 명확하게 와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놔둬보세요. 가만히 우리가 이것을 떠난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떠난 감정이 있는 게 아니지만 이것의 진면목을 보려면 생각에도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감정에도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정이죠. 정의 힘이 강할수록 해가 밝아져요. 잘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멈춰란 말이에요. 멈춰라. 자꾸 생각을 일으켜서 찾으려 하지 말고 구하려 하지 말고 멈춰라. 바로 여기다. 여기는 어떤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 분명하다. 저절로 어떤 경계에도 마음이 없다면 이 저절로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마치 거울과 같은 성품,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 본성이 문득 자각이 될 것이다. 근데 이거는 절대 있다느니 없다느니 마음이라느니 뭐 본성이 이런 이름으로 제한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모든 이름이 다 여기서 일어난 것이다. 잘 보십시오. 세계는 결코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거나 느낌이거나 자기의 어떤 갖고 있던 지식이거나 자기한테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눈이 이것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귀가 이것을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고 손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우리 그 과학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보는 것은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더라고요. 우린 눈이 본다고 착각하는데 눈이 보는 게 아니다. 뇌가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뇌가 본다. 이것도 사실은 그 어느 한계를 분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지만 눈은 단지 신경으로 감지만 할 뿐이지 보는 일은 뇌가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린 눈이 본다고 하잖아. 근데 이 불법에서는 게 사실 뇌가 본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불변의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한 생각으로 규정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 분별이라는 거는 꼭 생각이 동원돼야지 뭔가 해답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 도라는 공부는 그렇지가 않고 이 경험의 순간에 직면한 이 일이에요. 이게 아주 우리가 접근법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공부할 때의 접근법은 자꾸 생각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도식화해서 아 이거지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도라는 거는 진짜 라이브 살아있는 것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모든 그 작용을 이루어내고 있는 경험적인 사실에 집중하는 거라 이건. 경험적인 사실에 어떤 사유나 관념이 아니라 이거를 설명한 뭐 순수한 의식이 있어서 이것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 그 지식이에요. 근데 도를 깨닫는다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살아있는 경험적인 사실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라는 거지. 그럼 경험적인 사실이 뭡니까? 지금 경험적인 사실은 지금 이렇게 언어로 소리로 나와서 그러니까 변함없는 거예요. 경험적인 변함없는 사실. 소리는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해요. 생각도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그 내용을 따라가면 또 그 안에 또 다양한 세계가 있지만 근데 여기서 직면한 사실
부동의 사실은 뭐냐면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 자체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이게 뇌에서 일어난다. 그거는 경험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사유고 어떻게 보면은 그 생각이지. 근데 이 생각이 지금 이렇게 그게 뇌에서 일어나든 뭐에서 일어나든 그 생각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이 경험적인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목전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경험적인 지금 당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적인 당처, 사유의 내용이 아니라 지금 경험적인 당처는 항상 우리가 그러니까 삶은 항상 여기밖에 없어요. 삶은 여기서 구현되는 거예요. 시간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공간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저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밖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시간 속에 있다, 아니면 시간 밖에 있다. 이 일이 지금 이 사유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만이 항상 변함없는 거예요. 이것만이 항상 변함없는 거예요. 항상 한 거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우리가 뭐 이렇게 선에서는 뭐 화두 참고하라, 뭐 살펴봐라 자꾸 하는 이유는 과연 진짜 진리라면 도라면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변함없이 여여한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럼 보면은 이것밖에 없는 거야. 아무리 살펴봐도 소리도 여기서 지금 한 소리가 일어나는 여기인 것이 그게 귓속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가 있어요. 소리에 여기가 있어. 사물이 드러날 때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생각이 일어날 때 이게 있어요. 감정이 일어날 때 이게 있어. 이것만이 변함없는 진실이고 여기에 뭐가 있다 없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수 없어요. 왜? 있다 해도 이것이고 없다 해도 이것이고 모든 분별로 그려질 수 있는 것들은 이것의 산물일 뿐이지 그래서 여기서 일어난 그림자와 같은 것이 이거를 정의할 수가 없다는 그래서 알 수 없음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 수 없음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 모양이 없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 생각 이전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 왜? 그 모든 말이 그림자거든. 이게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로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분명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언어가 이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언어가. 모양이 있다 해도 진실하고 모양이 없다 해도 진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얘기를 안 해도 진실하고 우리가 법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유화된 거거든요. 근데 법은 절대 사유가 아니에요. 저도 요즘 보면은 밴드나 이 블로그에 이렇게 우리 여성 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그런 망상을 부수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도를 깨닫는 사람은 뭐 머리를 깎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수행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남자의 몸을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특별한 사람만이 도를 깨칠 수 있다는 그 고정관념을 부수기 위해서 평범한 사람들 그것도 여성인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의도가 그거예요. 고정관념을 부수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서 그 당송대에 이 사람이 공부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점검하는 건 선문답이에요. 선문답. 근데 거기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대답들은 뭐냐면 법에 대한 사유가 들어간 반응은 인정받지 못해요. 차라리 기둥을 한번 치는 것이라면 그나마 좀 봐줄만 한데 법이란 이 마음과 같은 그러니까 거울과 같은 마음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땡인 거예요. 우리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달마 대사가 이제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안목을 묻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제자들이 하나씩 무슨 거기에 비구니도 있거든요. 니 총지라고. 니 총지. 니가 들어간 건 다 비구니라는 뜻이야. 총지 비구니. 총지 비구니도 있고 너는 뭐 살을 얻었고 뼈를 얻었고 뭐 살가죽을 얻었고 그것이 가만히 보면 뭐냐? 법에 대한 사유가 들어가 있는 반응들인 거예요. 근데 해가가 인정을 받았는데 해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법이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와서 달마 대사한테 절하고 물러섰어요. 곧바로 보여준, 곧바로. 꼭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는 사유화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 근데 또 사유화된 언어,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라고 설명한다고 해서 또 다른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칫 뭐 때문에 그런 방편을 쓰냐면 우리가 법에 대한 법이 이런 것이다라는 이 사유를 뛰어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사들이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지. 그거를 뛰어넘고 나서의 그런 말을 하든 저런 말을 하든 법에 대한 얘기를 하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장애가 되지 않아.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근데 이거는 죽어있는 생각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자기 분명함이 있고 나서의 일인 것이지.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그 기둥 보고 뭐 절을 한다거나 사실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그것이 법이다라는 의식이 남아있으면 또 그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사들은 또 하도 이제는 말로 하다가 행위로 보여주니까 그 기둥에다가 절하는 사람 엉덩이를 차고 간다고. 그게 또 막 유행처럼 번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그런 게 아닌 이런 것이 법이다라는 이런 행위가 이런 식으로 말로 표현한다기보다 이렇게 행위로 보여주는 것이 법이다라는 그런 상을 갖고 있을까 봐 그것도 이제 발로 걷어차고 가버리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분명하게 있고 나서야 이제 공부가 되는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 완전 생각이 떨어져 나가는 어떤 전환이 와야 돼요. 절대 이거는 어떤 것이 될 수가 없다. 근데 이것이다. 언제나 이것이다. 여기는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요 소리도 아니지만 이 경험적인 이 당처 생각이 아니라 이 경험적인 당처 바로 어떠한 생각도 어떻게 보면은 물들지 않는 어떻게도 표현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각이 이것인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됐든 감정이 됐든 소리가 됐든 눈앞에 보이는 대상이 됐든 이 깨어있음이 있는 거예요. 이 깨어있음. 이 깨어있음. 근데 분명해져야 될 것은 이거는 절대 소리도 아니요. 냄새도 아니요. 생각도 아니요. 느낌도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위치가 명확해져 버려야 돼요. 명확해져 버려야 돼요. 항상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울도 아주 좋은 비유거든요. 거울에 상이 비치잖아요. 그 상은 어디에만 비칩니까? 거울에만 비쳐요. 거울이 있어야지 비춰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이 근본이라는 것이고 이 마음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거울에 비춰지는 상은 거울 없으면 불가능해요. 근데 거울에 아무것도 안 비춰질 수는 있어. 그죠?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어. 분별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비춰지진 않을 수 있지만 거울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것이 비춰질 때는 항상 거울에 비춰지지 항상 거울이 바탕인 것이고 본질인 것이지 거기에 비춰진 것들이 본질은 아니잖아요. 항상 거기에 비춰진 것들은 다 변화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이게 근본이고 먼저고 그렇더라도 어떤 상이 거울에 비춰지더라도 그 모든 상이 거울을 흠집내거나 아니면은 뭘 잘라가거나 부서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어떤 그 각성이 와야 되고 안목이 또렷해지는 그런 전환이 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뿐입니다, 결국. 만약에 이거는 뭐 언제나 법문을 들을 때도 뭐 이것이라는 거는 그 의심이 없는데 과연 이게 달까라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달까 하더라도 이걸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그 뭔가를 추구해야 될 것 같은 그 미련이 남아서 뭔가를 향해 가더라도 여기에서 비춰진 상인 것이지 이게 항상 먼저인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있어서 이게 따라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위치가 명확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초점이 맞는다는 것이고, 그게 명확하게 맞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 공부를 보는 눈도 뭔가 분명함이 다를 것이고 힘도 다를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분명함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 여기를 떠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공부하시는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 이건 뭔지를 알겠는데 그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이것만 챙길 수 없지 않느냐. 그럼 살다 보면은 사람을 만나고 막 수다를 떨고 아니면 어떤 일이 있으면 거기에 뭐 몰입하면은 이걸 챙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막 꿈속에 빠져들어가가지고 이걸 챙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마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바로 이제 공부가 이제 안목이 밝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럼 도인들은 맨날 의식하면서 이건데 하면서 얘기하면 그 두 가지의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데 하면서 어떻게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사뭇 다른 전환이 오는 거예요. 어떤 전환이냐? 처음에는 공부하는 주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상이 되는 거야. 마치 시부도에서 동자가 있고 소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소의 고삐를 자꾸 이렇게 이쪽으로 끌고 엉뚱한 데로 가지 않게 잃어버리지 않게 챙겨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의식 상태. 근데 그게 궁극은 아니죠. 근데 나중에 조금 나아가면 뭐냐면 동자가 소 등에 올라타거든요. 자기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소한테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리가 가까워지죠. 사람과 법과의 물론 따로 아직도 그 경계선이 따로 있긴 하지만 예전에 이만한 좀 거리가 있다면 이제 더 밀착된 듯한 어떤 그 그러니까 거리감이 나와 법이 멀지 않은 듯한 그 밀착돼 있는 듯한 느낌이지만 여전히 둘인 것이라. 그때 정도 되면은 뭔가 챙긴다라는 그런 의식이 없을 거예요. 그냥 맡겨버리는 쪽으로 가지. 근데 아직도 그냥 분별의 잔재는 남아있고. 뭐냐면 의식해서 공부라는 것이 이것을 이 자리를 의식하고 항상 24시간 의식하는 게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직 안목이 더 밝지 않은 거예요. 그건 여전히 한 사람이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에서 녹아 사라져야 되는데 공부의 주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다 자꾸 어린아이 챙기듯 챙겨야 돼. 그래서 막 일을 보다가도 자꾸 이 어린아이 생각하듯이 이 생각을 해야 돼. 물론 처음에는 힘이 약해서 그게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뭐가 문제구나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한테서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더 나아간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늘 여여한 당연성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챙김이 아니라 당연성. 내가 화를 내든 크게 웃든 아니면 어떤 일을 처리하든 늘 이 바탕 위에서 펼쳐지고 있구나라는 이 당연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법에 대한 당연성. 챙김이 아니라 당연성.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어떤 짓을 해도 이것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구나라는 안목의 확대. 그 안목에 더 열림. 그러면 내가 뭔 일을 하든 불편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확 밝아지지가 않죠. 그래서 나중에 이 챙기는 것이 뭐가 문제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공부 여기 익숙해지다 보면 이것도 벌써 둘이 아닌가라는 거를 보게 되는 그 어떻게 안목이 좀 더 날카로워지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건 내가 챙기든 안 챙기든 이걸 떠난 게 아닌데 이건 너무도 당연한 건데 딴 생각을 하더라도 당연한 건데 이 당연성이 확보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쉬워지게 되고 공부에 대해서 더 쉬워지게 되고 더 조작하지 않게 되고 더 마음을 놓게 되고 이런 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그냥 인연 하나하나 어떤 일이 더 나아가서는 인연 하나하나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가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 부합되든 부합되지 않든 다 평등한 일이구나. 다 법이구나. 모든 것이 이거구나라는 그 또 다른 전환. 아마 그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부하는 주체가 있다면 나중에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것이라면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바로 목전의 이 일인 것이지 따로 살펴볼 일이 있지 않다라는 너무도 튼튼하게 이 당연성이 확보돼야 된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당연성. 처음에는 내가 챙겨야 될 것 같아. 당연한 일이 아니지. 자꾸 의식해야 되니까. 또 나아가서는 내가 뭘 챙기든 안 챙기든 다 일이구나. 어느 정도 당연성이 확보됐는데 이젠 또 더 나아가서 뭐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뭔 일이 일어나든 이 일이구나라는 더 강력한 당연성. 그래야지 그 바탕 위에서 생사가 다 망상이구나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호들갑을 떨지 않고 다른 거를 찾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뭐냐. 나라는 것이 헛개비라는 게 자명해지면 헛개비의 안위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가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정을 말씀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법문 중에 눈앞에 이겁니다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자꾸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뭔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망상을 따라서 막 시선이 딴 데로 가다가도 이렇게 확 땡겨주고 이쪽으로 자꾸 관심을 몰아오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그 정의 힘을 얻거든요. 여기에 딱 뿌리박게 되는 자꾸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라. 이 법문이라는 것이. 혼자 힘으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막 망랑자처럼 의식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그런 습관이 강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그렇게 딱 방황하지 않고 멈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뭐 어디 막 나가려 하면 또 잡아오고 어디 또 딴 게 뭐가 있나 우리가 뭐 어린애가 막 호기심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죠. 그럼 또 잡아오고 이게 법문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하다 보면 이제 자기 눈으로 점점 보게 갈 데가 없구나.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이게 삶에서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막 여행 같은 거 막 좋아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가는 그런 데서 즐거움을 얻었다면 이제는 궁금하지가 않은 거야. 어디 가는 것이. 그러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고. 가봐야 뭐 이것뿐인데 진짜는 이것뿐인데 뭐가 특별할 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안을 얻는다거나 거기가 진실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딱 멈추게 되거든요. 이 자리에 딱 멈추게 되면 예전에는 멈추지 않았을 때는 잘 안 보였던 것들이 잘 보여요. 생각이 움직이는 것도 잘 보이고 감정이 휘둘리는 것도 잘 보이고 잘 보이기 때문에 또 그 유혹에서 쉽게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라. 그러면서 점점 공부가 힘을 얻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무슨 고비들은 있죠. 가장 어려운 건 제가 보기에 그 인정을 극복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인간의 인정. 그래서 옛날 그 선사들이 그렇게 차갑게 이렇게 사람을 대한 이유는 이 공부 과정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인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정, 그 마음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지기가 참 쉽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죠. 거기에서 벗어나는 공부, 자유로워지는 공부를 하는데 공부한답시고 자꾸 그 공부한다는 이름을 갖고 인정을 또 북돋으면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거라 또. 그리고 공부의 어떤 그 몰입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떤 인연이나 이런 거 만나게 되는 것들은 공부를 위해서 만나야지 놀러 다니기 위해서 만나면 뭔가 희석돼 버리 힘이 약해져 버리고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룰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공부할 때 그런 것이 좀
옛날은 더 엄격했겠죠. 근데 저희 지금 이렇게 회상에서 하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뭔가 사사로운 어떤 느낌이나 감정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이게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엄격한 면이 있었어요. 엄격한 면. 그래서 좀 그 저와 또 심쌤은 또 저랑 또 생각이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뭐가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냐, 사람이 나빠서가 절대 아니에요. 끄달림이 제일 강한 게 인정이거든. 그거를 극복하는 공부를 하는데 자꾸 그것이 뒤범벅이 돼버리면은 오히려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엄하게 엄격하게 그 사사로운 감정을 일부러 좀 배격하는 면도 있는 거예요. 그 공부의 과정이지, 훈련이지. 그래서 본인 스스로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법문 시간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 여러분의 공부를 제가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이런 조건은 마련해 줄 수 있지만 진짜 이것을 깨닫고 진짜 이 도에 대한 궁금증, 뭐 다른 거 진리가 뭔가 그거에 대한 의문을 갖고 이거를 꼭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모든 자유로운 어떤 존재로서 거듭나고 싶다라는 그런 염원이 있다면 그 맹렬하게 여기 하나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공부에 방해가 되는 건 웬만하면 만들지 않는 게 좋은 것이거든요. 그거 자꾸 끄달리면 그 자리에 그렇게 정체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엄격할 수도 있어야 돼. 일부러 자기를 어떤 궁지에 몰아넣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자기를 좀 담금질을 해야 돼. 달궈야 된다고 달궈야. 그래 막 부서져 내리고 그렇게 하게. 우리는 다행히 세속을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살이가 호락호락하진 않죠. 그렇죠? 결코. 오히려 좋은 어떤 여건 속에 있는 건데 그냥 삶을 살아가되 좀 뭔가 그 합리화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사로운 정에 자꾸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세상살이가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저절로 공부되는 맛이 있고 어쨌든 간에 항상 법이 앞서야 된다. 다른 건 다 제껴놓고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분별 망상 세계를 뚫어내기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아는 게 결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알아야지 이게 제대로 가는 길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참고가 되겠지만 그게 나를 구원해 주지는 않는다고 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 그 모든 그 사슬들, 분별의 사슬들을 자기가 묶은 거니까 다 뚫어낼 수 있느냐.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서장 한번 보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어떤 스님이 앙산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종은 문득 깨닫는다고 하는데 결국 깨달음에 들어가는 뜻이 어떤 것입니까? 앙산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뜻은 극히 어렵다. 만약 조사 문화의 상근기로서 지혜가 뛰어난 자라면 한마디 듣고서 1000가지를 깨달아 대총지를 얻겠지만 이러한 근기의 사람은 찾기가 매우 어렵다. 근기가 미약하고 지혜가 뒤떨어지기 때문에 예스님은 말하길 만약 선정에 들어 생각을 고요히 하지 않으면 여기에 이르러 모두 어쩔 줄 모른다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에 그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격식 밖에 또 확인으로 하여금 깨달음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편은 따로 없습니까? 앙산 스님이 말했습니다. 따로 있니 따로 없니 하는 것이 그대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 내가 이제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는 어느 곳 사람인가? 유주 사람입니다. 그대는 그곳을 생각하는가? 늘 생각합니다. 그곳의 누대와 정원에 사람과 말들이 가득 늘어서 있다. 이제 그대가 돌이켜 생각한다면 생각 속에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가? 생각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대의 이해는 여전히 경계에 있으니 신의에는 해당되지만 인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얘기가 좀 재밌습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그런 그 방편의 말도 나오고요. 그 앙산 스님은 위산 스님의 제자거든요. 위산 영우 스님은 이제 백장, 그러니까 육조 밑에 남악 회양이 있고 큰 줄기가 청원 행사가 있는데 남악 회양 밑에 마조 스님이 나왔고 마조 스님 밑에 뭐 백장이니 남전 보원이니 수많은 뭐 88명의 선사들이 나왔다 했던가 아주 많이 나왔어요. 그 백장 밑에 황벽이 나왔고 위산이 나왔어요. 황벽 밑에 임재가 나왔고 위산 영우 밑에 앙산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임재하고 그러니까 황벽하고 위산은 어떻게 보면은 형제지간인 것이고 그 임재하고 앙산은 사촌지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족보로 따지면. 근데 이 앙산이라는 사람이 되게 똑똑했나 봐요. 소석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오가칠종 중에 위양종을 만들었어요. 위양종은 위산 영우의 위자하고 앙산 해적의 앙자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위양종. 물론 이제 오래 지속되진 않았는데 위양종을 만든 사람이 그만큼 이제 똑똑하다. 별명이 소석가래요. 그 옛날 2500년 전에 그분은 대석가라면 앙산은 소석가라는. 그만큼 이제 그 안목도 밝았고 그 아는 것도 많았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묻는 거예요. 스님이. 선종에서는 도노, 문득 깨닫는다고 하는데 결국 깨달아 들어가는 뜻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 문득 깨닫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제 앙산 스님이 이 뜻은 극히 어렵다. 만약 조사 문화의 상근기로서 지혜가 뛰어난 자라면 한마디 듣고서 천가지를 깨달아 대총제를 얻을 것이지만 이러한 근기의 사람은 찾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가 근기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근기.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마치 그 사람이 무슨 갖고 있는 역량이 타고난 역량이 다르듯이 그런 근기가 있느냐. 무슨 진짜 타고난 DNA가 깨달음에 최적화된 사람이 있고 아주 먼 사람이 있느냐.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근기라는 거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 준비가 됐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준비가 됐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발심, 도에 대해서 이걸 분명히 이 살아생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그 원이 강력하냐. 이거 또 하나는 분별망상으로 추구하는 그 마음이 쉬어졌느냐, 완전히 쉬어졌느냐가 근기를 좌우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세속에 대한 미련이 있고 이거에 대한 원이 약하다면 이쪽 세계로 발을 떼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쪽 세계의 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이 강하면 그거를 역류할 수 있는, 익숙한 습관대로 흘러가는 것을 역류할 수 있는, 마치 그 연어인가요? 연어가 강물을 역류해가지고 돌아오듯이 흘러가는 건 습관성이거든. 분별도 따라가는 건 습관성이. 근데 이거에 대한 원이 강하면 역류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근데 그런 힘과 함께 깨달음의 장애가 되는 게 뭐냐면 분별망상하는 그거예요. 분별망상하는 그 분별망상심. 근데 분별로 추구하려는 그 마음이 쉬워졌다면 그 사람은 상근기예요. 문득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생각으로 자꾸 구하고 이런 것이 그 마음이 막 산란해져 가지고 뭐 정신을 못 차린다면 그거 하근기지. 쉬워지고 그다음에 이 깨달음에 대한 발심이 굳건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금방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깨달으면 천가지를 깨달아 대총지를 얻겠지만 대총지라는 거는 이게 모든 한량 없는 뜻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는 거예요. 모든 것.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문득 깨달아 들어간 자리는 만법의 근원이거든요. 만법이 다 이 일인 것이라. 이것을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라는 거는 마하, 끝없이 모든 것이 다 이 일이라서 다 그럼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라 다 자기 일이 돼버리는 그런 그 천가지라는 거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 모든 것을 깨달아 대총지를 얻겠지만 이러한 근기의 사람은 찾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연이
익은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다. 근기가 미약하고 지혜가 뒤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인연이 성숙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선정에 들어 생각을 고요히 하라고 한다 이 말인 거예요. 만약에 그런 준비도 안 된 사람한테 곧바로 이것이다고 하면 어쩔 줄을 몰라 한다. 이거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여전히 이거를 생각으로 헤아리는 그 상태에 남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보통 수행하면 수행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물론 이제 수행이라는 그것에 이렇게 수행을 하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쓸 필요는 있다고 봐요. 여전히 그 마음이 어떤 신경증적으로 불안하고 그 뭔가 병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이겁니다 하면 이거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렇게 막 산란하고 자기 스스로도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자기 스스로 그 마음의 어떤 굴복, 마음의 분별, 출렁임에 굴복 당하는 상태라면 이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안정시켜주는 그런 방편은 필요하다고 봐요. 뭐 그게 명상이 됐든 화두가 됐든 뭐가 됐든 연불이 됐든 간에 그건 필요한데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의식 상태 있죠. 그거라면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시간 낭비인 것이거든. 우리는 보통 사람들 그렇게 막 불안정하고 불안하진 않잖아요. 그런 상태라면 굳이 그런 그 먼 길을 돌아갈 필요가 없다. 가만히 이 하나에 몰입해서 법문을 듣다 보면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의문을 갖고 이렇게 보다 보면 문득 이 생각이 딱 멈추어지면서 이게 탁 드러나는 그런 전환을 맞는다. 이에 그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격식밖에 이러한 문득 그 격식밖에라는 거는 이러한 식의 방편 외에 또 확인으로 하여금 깨달아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편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이거 왜 따로 방법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앙산 스님이 이 사람의 여기에서 처음에는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그 생각을 어떻게 보면은 끊어버리는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따로 있니 따로 없니 하는 것이 그대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 이건가 저건가 하는 것이 그대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길을 가서 그 결과를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으로 가서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왜? 깨달음은 바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건가 저건가 하는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거 왜 따로 있습니까? 사실 문득 깨닫는다라는 건 하나의 길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곧바로 통하는 것이지. 근데 요거 외에 이건 어려우니까 딴 길 없습니까? 그러면 더 생각으로 해보자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따로 있니 없니 하는 그 생각이 오히려 사람을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 내가 이제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는 어느 곳 사람인가? 그러니까 유주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온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는 그곳을 생각하는가? 우리가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럼 저기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 생각납니까? 물어보는 거랑 대구 생각납니까? 아니면 광주 생각납니까? 광주가 어디 있습니까? 대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방법이죠. 그대는 그것을 생각하는가? 늘 생각합니다. 내가 유주에서 왔다는 생각 늘 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떠한가? 이렇게 묻는 거죠. 그곳에 누대와 정원에 사람과 말들이 가득 늘어서 있다. 자, 한번 유주를 생각해보라. 자, 대구를 한번 생각해보라. 대구에 무슨 어떤 시장이 있고, 대구역이 있고, 동대구역과 뭐 터미널이 같이 있고, 한번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대가 돌이켜 생각한다면, 자, 그러면, 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걸 돌이키라는 거야. 그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동대구역에 기차역이 있고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고 뭐 시외버스 터미널. 자, 그 생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자기의 집을 생각한다고 칩시다. 아니면 엄마를 생각한다고 칩시다.
아빠를 생각한다고 칩시다. 자, 엄마의 얼굴이 어떻고, 뭐, 눈은 쌍꺼풀이고, 코는 오똑하고, 자, 그러면 그 모습이 떠오르면 그 생각이 엄마의 얼굴이 일어나는 그쪽으로 돌이켜 보십시오. 그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엄마 얼굴이 떠오르는 엄마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쪽으로 돌이켜 보십시오. 그 생각 속에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에 이런저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대구를 생각하고 광주를 생각하고 아니면 부모님 얼굴을 생각하는 그 내용은 이제 차치하고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에 대구가 있고 광주가 있고 부모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생각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했죠. 사실 이것도 우리는 여기서 뭔가 소식이 온 게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야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 이것이 뚝 떨어져 나가 버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경계가 남아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 자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진짜는 해야 되거든. 여기서 그냥 이거 해야 되는데 있다 없다로 막 떨어져 버리면 이제 경계에 떨어져요. 그대의 이해는 여전히 경계에 있으니 신의에는 해당되지만 인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신의 인의는 다른 경에 나오는 그런 얘기인가 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거는 원래 말은 깨달음의 순수하고 절대적인 지위를 가리키는 게 신의인 반면에 인이라는 건 아래로 중생을 구제하는 지위. 그러니까 신의 인의가 하나로 말하면 그 보살인 거예요. 보살도. 그건데 여기서는 뭐냐? 신의는 여전히 경계의 일인 것이고 인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직 그 경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하여튼간 중요한 거는 문득 이게 확 와닿아야 되지. 이겁니다. 저겁니다. 라고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이게 아주 뭔가 진짜 깻잎 한 장 차이도 안 나는 차이인데 여기서 큰 차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달마대사하고 해가 사이의 대화,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마음을 가져와 봐라. 아무리 찾아봐도 괴로운 마음에 어디 있는지 가만히 돌이켜서 보니까 괴로운 마음이 없어. 근데 괴로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 너를 치유해 줬다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문득 확 깨달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해가가. 근데 이 정도의 접근이라면 많은 어떤 범위 내선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 이게 뭔가 확 분별망상이 떨어진 그거에 대한 자각은 없을지라도 가만히 스스로를 살펴보니까 진짜 뭐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네 정도는 어느 정도 어렴풋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식의 어떤 작업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막 괴로움이 일어나면 과연 괴로움이 진짜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이게 어디에서 일어날까? 가만히 보면 마치 그냥 허공에서 우리가 불현듯 구름이 만들어지듯이 그 고통이라는 것 아니면 괴로움이라는 것, 한 생각이라는 것이 확 일어나는 거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사실 그냥 이거예요, 사실은. 이거예요. 뭐 있니 없니를 떠나가지고 가만히 보세요. 스스로 돌이켜보세요. 대구를 생각한다, 광주를 생각한다, 부모님 얼굴을 생각한다, 아니면 깨달음을 생각한다. 그걸 돌이켜서 그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리로 딱 보면은 그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요걸 하는 거죠. 이거뿐이라는 거죠. 딱이.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 확 와닿으면 돼요. 이게 확 와닿으면 돼. 뭐 있니 없니도 여기서는 쓸데없는 말이구나. 있니 없니도 다 똑같은 말이구나. 아직은 이 사람은 없다에 있는 거야. 치우쳐 있는 거야.
있다와 없다가 똑같은 일이 드러나야 되는데 아직 없는 거에 머물러 있으니까 경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 아라는 거는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있다 없다가 똑같은 자리인 것이지. 요것도 아주 작은 차이인데 큰 차이거든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제법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여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시원하지 않아요 이래. 근데 시원하지 않아요.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요. 분명하지가 않아요. 뭔가 아련해요. 뭔가 무슨 실크 스크린 같은 것이 하나 싹 투명한 스크린 같은 것이 하나 싹 시야를 가리고 있어서 뭔가 모호한 느낌, 몽롱한 그런 느낌이 남아 있어요. 그 아직 한 생각이 더 들어와야 돼. 더. 그래서 이게 이겁니다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느낌으로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하면은 마치 그 칼 있죠. 사시미 칼에 내 그 피부를 확 쑤시는 것 같은 그 실감이 나야 된다니까. 그런 식의 그 실감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와닿는 거거든요. 근데 피부에 뭔가 닿은 듯 만 듯 그러면 이게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닿은 듯 만 듯 해요? 아니, 이게 막 살을 후벼 파는 것 같습니까? 그 실감 안 납니까? 실감 안 나요? 어? 아직 멀었어요? 흐릿하지도 않아요? 그 법문 좀 들으셨어요? 그동안? 효능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일전에는 어머님이랑 같이 오셨는데 어머니 공부 안 하신대요? 관심 없어요. 왜 그러면 모시고 왔는데? 근데 한번 그러면 궁금한 거 있을 거 아니야? 한번 물어보세요. 공부하다가 뭐 듣다. 예. 그 뭐 같아요? 그러면 이게? 예. 본질. 그 본질이 뭐죠? 일단 그럼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본질이 나의 존재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는 항상 나잖아요. 그렇죠? 24시간 항상 나잖아요. 그럼 거기에 본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는 보면은 항상 드러나는 모습은 변하죠. 그렇죠. 뭐 걸어가기도 하고 앉아 있기도 하고 뭐 몸을 돌리기도 하고 또 생각도 계속 일어나. 물론 항상 나이지만 드러나는 것은 항상 하지 않죠. 그러면 그 드러나는 모습은 내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면 그 모든 변화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그 항상한 그게 있거든요. 우리 자신에게. 그게 뭘까? 뭘 하든 똑같은 거. 늘 있는 거. 이걸 뭐 그냥 깨어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다 여기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 뭐 손을 들어도 이것이고 아니면 어떤 뭐 새소리가 들리든 종소리가 들리든 아니면 사람 소리가 들리든 이것이고 그러면 종소리나 아니면은 새소리나 사람 소리 따라가면은 다 다르죠. 그 안 따라가면은 같아요? 확신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러하냐 이거죠. 들은 게 아니라. 달라요? 종소리 다르고 사람 소리 달라요? 예전처럼 그 막 분명한 차이는 그냥 몽롱한데 한 공간 안에 있는 것 같은. 뭐 그것도 뭐 이렇게 뭐 왜냐하면 너무도 선명한 그 테두리들이 이제 흐릿해져 간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거를 지금의 이 경험 있잖아요. 이 경험을 한번 본인이 한번 표현해 보세요. 지금 이 경험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딱 이 종소리가 딱 울린다. 말로 표현해 보세요. 이 경험을.
아니 그냥 지금 솔직하게 이거 예를 들어가지고 소리가 저기서 들린다, 저기서 일어난다 라든가 지금 나한테는 이것이 어떻게 들려요 이게? 네. 그냥 소리가 지금 찰나에 거리감이 느껴집니까? 나와 이 종 사이에 그 정도. 그 갭도 이렇게 틈도 그러면 가만히 어떤 우리가 보통 사람은 이렇게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종이 저 탁자 위에 있고 누군가가 종을 치니까 그 소리가 울려 퍼져서 이게 뭐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내 귀에 닿아서 들린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이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죠. 이 경험에 대한 해석이고 이 경험을 이렇게 사진 찍은 거죠. 그러니까 언어로 사진 찍은 거죠. 그렇죠? 근데 진짜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런 식의 어떤 죽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소리가 저기 있는데 누가 쳐서 공기의 진동으로 인해서 내가 들린다라는 거는 진짜 소리가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생각일 뿐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이 자극이 일어나자마자 이런 생각이 확 발동해가지고 이걸 탁 위치를 정해버리고 주객을 나눠버리고 이 공간을 분할해버리거든요. 근데 실제 그 경험은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이 일이 있고 나서 이것을 생각으로 탁 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말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진짜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식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경험하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정리하지 말고 이건 생각이지 진짜 소리의 경험은 아니기 때문에 생각으로 정리하지 말고 내가 듣는다라든지 뭐 종이 저기 있다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하지 말고 그냥 이 경험 자체에 있어 보라는 거예요. 이 경험 자체에. 그냥 어떤 변화가 싹 일어나고 있죠.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 소리 없음과 소리가 일어남의 이 찰나에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소리는 어디서 일어나? 이것과 이 찰나에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있잖아. 차이가 있죠? 이 소리가 일어나는 거와 근데 그럼 소리가 어디서 일어나? 여기서 일어나지. 여기서 일어나지. 그냥 여기서 일어나지. 그거는 그냥 여기 소리가 일어나는 여기에서 일어나지. 소리가 일어나는 여기에서 일어나지. 그냥 소리가 일어나는 여기에서 일어나죠. 그럼 뭐든 사물이 일어나는 여기에서 사물이 드러나는 것이고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에서 생각이 창조되는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울은 어디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식의 벽에 내 몸 모양이 그런 거울을 말하는 게 이 거울은 모양이 없다는 건 너무도 유연하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거울이라는 것은. 우리는 거울에 비유하면 이게 납작한 어떤 그런 직육면체 모양의 뭐 이렇게 자꾸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거울은 그렇지 않아. 이거는 모양이 없다는 거는 어디에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나. 그럼 뭐 거울이 어디 있어요? 마음 거울이 어디 있어? 이 소리가 일어나는 여기에 있죠.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탁자를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를 봐야 돼. 자기를 보셔야 돼. 여기까지 오면 벌써 공간이 확 생겨버린 거예요. 그냥 일어나자마자 거기이지 일어나자마자 여기이지 일어나자마자 여기이지 일어나자마자 여기이지 탁
탁자 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여기, 일어나자마자 여기, 일어나자마자 이거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자마자 여기라는 것이지 탁자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 소리는 틈이 없어요.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이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공간에 확 떨어져 버리거든요. 주의가 여기에. 그래서 저기에 뭐가 있지 이렇게 하는데 저기가 아니라 여기라는 거는 바로 소리가 일어난 이 자리는 나와 하나의 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틈이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부라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난 이것을 뭐 거울이라 그러면 뭐 거대한 거울이 있는 거 같이 하냐. 아무런 모양이 없기 때문에 먼지 티끌만큼도 안 해. 근데 이것이 우주 전체라는 거예요. 이게 우주 전체라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이건 아프지도 않고 진짜 나는 아프지 않아. 가짜 나는 아파요. 진짜 나는 죽음을 만들어내요. 근데 가짜 나는 죽어요. 그 차이예요. 도의 차이는 뭐냐? 돌을 닦기 전에는 내가 죽는 줄 알지만 돌을 닦고 나니까 죽음을 창조하고 있네. 죽음도 여기의 일이네. 여기서 일어난 일이네. 죽음을 창조하는 자는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그거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죽음만 창조하는 게 아니고 삶도 창조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인간의 의식으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대전환이죠.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내가 죽어. 근데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죽음을 창조하고 있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전환. 본래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감당하기 어려워요. 받아들이기, 온전하게 받아들이기. 그럴 것이다 라고는 예상이 되고 저항감이 없을 수 있을지라도 진짜 그렇구나 라는 것이 되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몸에 대한 그 애착이 상당히 강하고 이것을 나라고 정체성을 부여한 그 힘이 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에 요게 나라면 나는 죽죠. 무상한 거는 언젠가는 사실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찰나찰나 다른 모습이거든요. 근데 진짜 나는 죽음을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온전하게 자기 현실이 되는 거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뭐 20년, 30년 이것이 드러나고 완전히 이것밖에 없다는 게 명백해져도 일어나요. 감정도 일어나요. 끄달림도 일어나. 근데 다른 데서 찾지는 않지만 일어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 그 분별을 안 하고 살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계도 가까운 관계가 있고 먼 관계가 있는데 가까운 관계, 그 의무적으로 방어해야 되는 관계들 있잖아요. 우리가 세속에서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관계. 그러다 보면 또 필연적으로 엮인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 관계들. 그러니까 참 묘한 거야 이게. 꿈인 줄 알지만 꿈을 벗어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꿈이 우리를 미혹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살얼음판 위를 걷듯이 공부를 한다. 뭐 칼날 위를 걷듯이 공부한다는 거는 언제든 유혹의 손길은 뻗쳐 있기 때문에. 왜 꿈속에 살잖아요. 환상인 줄 알면서도. 근데 그 부대끼고 익숙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 익숙함이 존재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이 세속 속에서 의무적으로 그 관계를 맺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 의무적으로라도 이 사회 속에서는. 그것이 나 이제 이거 끄달리게 하니까 나 끝내고 그냥 떠날래 하면 그건 또 공부가 아닌 거예요. 회피인 것이고 진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뭐 그런 식으로 딴 데 도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딴 데 가지 도가 항상 여기 있는데 도인이 도 떠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항상 그 칼날리를 걷는 듯한 그런 상태? 사실 그런 삶을 사는데 그 살만하죠. 이전보다는 훨씬
뭐 베이더라도 아프진 않으니까. 예전에는 베이면 뭐 죽을 것 같은데 견딜만 하니까. 그러니까 하여튼간 그런 식의 그 변화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일어날 것이고, 그게 한 해 한 해 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제대로 이 자리를 이렇게 체득했다면 그런 식의 그 변화들이 자기한테서 일어나거든요. 길게 이렇게 돌아보면, 아, 예전에 나와는 사뭇 다르구나라는, 예전에 내가 이런 일 갖고는 상당히 그냥 막 그게 뭐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막 갔는데 요즘은 뭐 기껏해야 뭐 하루 반나절이고 뭐 이런 식의 이렇게 그 끄달림이 점점점 줄어들고, 그것이 경계가 유혹하는 힘이 점점점 약해지고, 이런 식의 변화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래 가죠. 오래 가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순간적으로 확 이게 하나라는 체험이 확연할 때는 어떤 것도 구속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제는 앞으로는 더 이상 이렇게 끄달리지 않겠지 하는데 또 지나보면 또 그 관계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언제가 제일 어떤 경계의 그 흔들림이 적었냐 그러면 한 10년쯤 됐을 때. 그때는 그냥 이 땅 위를 걸어가는데 그 허공을 걸어가는 듯한 그 모든 것의 존재감의 상실, 완전히 공인 거예요. 사람도 뭐 그렇고 한 1년 정도는 그냥 이 존재의 무게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존재감이. 근데 확연하게 밝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공 속에, 이렇게 공이라는 안개 속에, 잔잔한 아련한 안개 속에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 한 1년 정도.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싹 거치면서 그냥 그 자리로 오는데, 그래도 예전과는 다르죠. 그냥 평범해져요, 또. 그러니까 뭔가 다르긴 다른데 똑같은 범부의 모습을 벗어나진 않죠. 시달릴 것도 있고 뭐 꺼릴 것도 있고 하는데, 근데 더 이상은 이제 다른 걸 찾지를 않게 되죠. 아, 이게 그냥 온전히 이게 있는 그대로 다구나 라는 거를 알면서, 뭐 때로는 뭐 흔들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이제 이게 옆에 막 이렇게 살펴보거나 뭐가 있나, 아니면 저 멀리 뭐가 있나, 다른 게 있나, 이런 식의 기웃거림은 사라진 것 같아요. 야, 그때 그것뿐, 다른 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바로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일이 즉해 있다. 직면해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틈이 없이 그걸 즉해 있다 하거든요. 곧바로 나와 하나인 여기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에 생각을 빼면은 그냥 나와 떨어지지 않은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모든 소리는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지 밖에 있지 않아요. 모든 소리가 여기에 있어요. 잘 살펴보세요. 댁으로 돌아가셔서 과연 이게 내가 말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 현실이 그러한 건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것입니다. 이것뿐입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오늘 282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